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해서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해 가신 것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야, 사무엘과 한나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고까지만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것들을 많이 미스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시대 우리와 너무나 동떨어진, 아까 우리 전사님도 말씀, 다니엘 시대에 있었던 너무 많은 차이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차이들 가운데서도 이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보호와 인도와 구원을 오늘 예수 안에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까지 약속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싸움이나 전쟁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보호가 떠나지를 않았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다윗의 배후에서 철저하게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이 있었던 요나단이 있었던 그 기브아라는 그 도시를 떠나서 노비라는 아히멜렉이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제사장에게로 피신을 가서 거기에서 음식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음식을 먹고 또 다른 여러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있었던 기브아라는 곳에서 놉이라는 이 장소는 얼마나 떨어진 장소냐면 한 3마일 정도밖에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그냥 옆 동네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가기까지 지금 어떤 시간이 지나고 있냐면 수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와 함께한 소년들이나 다윗이나 지금 허기가 지고 먹을 것이 없고 기진해서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자면 아무것이든 먹을 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을 보아도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만 보아도 3일 동안에 자신들이 도망다니기에 바쁜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쓸 시간이 전혀 있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간 이 놉 땅이라는 곳은 다윗이 가기에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알려지기 쉬운 그러한 요소가 너무나 많이 놉 땅에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많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성막이 있고 또 성막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으면 많은 백성들이 그곳을 오고 가는 일들도 있었을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보는 사람들이 잠깐이라도 보았다면 그것을 가지고 사울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어디에 있고 어디에서 보았다라는 것을 금방 전할 수 있었고, 사울에게 있었던 군대들이 쉽게 다윗에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지금 떨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왜 떨고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떠는 이유는 이 모든 상황을 아히멜렉이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쫓고 있는데 자기가 다윗에게 도움을 준다면 자기에게도 사울이 해코짓을 해서 자기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무서웠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뒤를 쫓고 있던 사울이 무서웠기 때문에 지금 떨고 있는 그 상황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떨고 있었던 아히멜렉이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 가운데 다윗을 내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라는 것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마음은 누구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아히멜렉은 떨었습니다. 아히멜렉의 본성으로는 어쩔 수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두려운 마음들을 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을 품고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히멜렉의 대화가 정말 가관치도 않습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고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상한 말을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가서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지금 다윗은 쫓김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의 명령을 받고 당신을 만나러 왔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당신을 만나게 된 것은 왕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이고 왕이 나에게 당신과 이야기하는 이러한 상황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이 완전히 처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아히멜렉이라는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서 자기 말로 해석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어?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대답을 합니다. 엄마가 밥을 먹고 많이 먹게 되니까 배가 이렇게 뿔뚝 튀어나게 돼서 그래서 너를 낳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빠가 도와줍니다. 아빠가 엄마한테 먹을 걸 많이 사줘서 엄마가 그렇게 해서 너를 갖게 된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지금 아이한테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교감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그냥 다 알아듣고 다윗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도와주기로 작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그냥 다 이해하는
왜냐하면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다윗을 보는 순간 떨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지금 이 사람은 다윗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거짓말을 하고 있는 다윗의 속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지금 다윗은 이럴 만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면 다윗은 지금 자기가 아히멜렉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이 아히멜렉에게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주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알았냐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고자질을 할 것에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보십시오. 2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그 칼도 주더이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아히멜렉과 만나서 서로 이야기한 것 그리고 도움을 준 것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다 도액이 그것을 지켜보고 마치 스파이 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사울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이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해서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불려가고 아히멜렉만 불려간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과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들이 함께 불려가서 도액이라는 사람에게 명해서 완전히 그 85명과 아히멜렉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또 21절과 22절, 22장 21절과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이 다 알았습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럴 짓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미 사울 옆에 있을 때 도액이 사울 옆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람에게서 큰 일이 일어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마치 다윗이 거짓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에게 왕이 명해서 내가 당신에게 왔습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무슨 이 두 사람이 아무리 서로 엉뚱한 이야기를 해도 그 안에 있는 진실된 말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일들과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아무 것이든지 지금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이 대제사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보통 떡은 없다. 너희들에게 줄 만한 떡은 이 자리에 없다. 그런데 너희에게 주겠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주냐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습니다. 다윗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떡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난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다윗이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떡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거룩한 떡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어떤 떡이냐면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지금 이 떡은 어떤 떡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거 성막이 있으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으면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는데 떡상 위에 떡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떡이보다 빵입니다. 빵이 있는데 이 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게 하라. 그 레위기서 2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빵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하는 빵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야 하는 빵이 일주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새 빵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빵을 보면 빵을 코스코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집에다가 넣으시면 얼마나 한번 이게 일주일 정도 이상 갑니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좀 며칠 지나면 곰팡이가 썩게 되고 못 먹게 되지 않습니까? 일주일 동안 두었다가 항상 그 떡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떡을 놓고 오래된 떡을 다른 그 성소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바로 있었던 떡을 일주일 이상이 되어서 갖고 있는 그 떡을 지금 누가 갖고 있냐면 제사장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밖에 줄 떡이 없다고 했는데 이 떡이 오래되면 거룩성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내 수중에는 보통 떡은 없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이 떡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상했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제사장은 무슨 떡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떡은 다윗이 손댈 떡이 아닙니다. 다윗이 손댈 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에게 반드시 이 떡을 주리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건은 그냥 주겠다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을 사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 이 아이들 둘 다 이 아이들에게 빵을 주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건을 세웠습니다. 오늘 아침 점심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악수를 하지 않은 사람은 내가 다 주겠고 말도 되지 않는 조건을 내걸는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주리라라는 이 이야기는 지금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은 다윗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며칠 동안 밥을 먹지도 않았고 며칠 동안 굶어있고 도망다니고 피해 다녔고 얼굴만 봐도 옷을 입은 그 모습만 봐도 그는 도망다니기에 바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냥 알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의 행동을 보아도 지금 여자를 가까이 둘 만한 상황은 어느 누구에게도 없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건을 내건 겁니다.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법에 거스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어느 법에 걸립니까? 이렇게 지금 그 아히멜렉이 잘못하는 것이 어느 법에 걸립니까? 이스라엘의 재판법에 걸립니까? 제사법에 걸립니까? 제사법에 걸립니다. 재판법이라면 왕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을지 몰라도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의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있는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제사장 아히멜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자기 위에서 제사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룰 수 있는 법의 한도 내에서
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겁니다. 지금 자기 위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만약에 이것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내가 다윗을 먹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에게 판단받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판단받고 내 목숨을 다해서 다윗과 함께한 소년들을 살려내겠다고 작정을 하고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다가 이삭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는데 그게 안식일날 그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작정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 2장 23절 그 전에 18절부터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의 제자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밀밭 사이로 가다가 안식일에 이것도 일 아닙니까? 밀을 까가지고 먹는 거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매번 이렇게 안식일을 범하는데 왜 당신은 그것을 내버려둔 당신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을 도와주었던 대제사장을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아버지 아히멜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먹어서도 안 되는 것. 이거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제사장들밖에 먹지 못하는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에게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히멜렉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면서 그 일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의 마지막에 바리새인들에게 한 말이 어떤 말이냐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누가 안식일의 주인입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가 감히 내 제자들에 대해서 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얼마나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지금 불평과 불만을 놓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이 찾아와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한심해 보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 정리도 못하고
그 집안에서 여기 청소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 아이들을 책망합니다. 너네 왜 이렇게 사냐? 너네 이렇게 사면 어떻게 되냐? 라면서 책망하면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와 징벌을 내리는 그런 일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인데 당신이 뭐라고 남의 집에 와서 갑자기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느냐? 집에 나가! 이런 이야기를 반응을 보일 것이 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누가 감히 안식일을 언급하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모든 책임을 지고, 제사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가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각오하고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지켜냈습니다. 물론 사울이 못마땅해서 그를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대제사장이 위험에서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지켜내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지켜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들이 행동하는 잘못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괜찮다고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괜찮으면 괜찮은 건데, 그들이 감히 어떻게 안식일의 주인이 되는 주님 앞에 나와서 안식일을 들먹이며 죄를 이야기하고 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실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왜 낙심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이것이 있다가 없다고,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진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전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내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다. 내가 반드시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 약속하시고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무나 소중한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이 아무리 너희를 해코지한다 할지라도 너희의 주인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데 왜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 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짓고 있는 죄까지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체휼하시고 우리에게 앞으로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권세가 왜 과거에 머물러만 있습니까?
왜 십자가의 권세를 과거에는 그렇게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때로는 고비 중에 힘들고 지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제자들을 끌어내려 했고 다윗을 끌어내려 했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계속해서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위와 능력으로 끌어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에 반응을 하시되 넉넉히 반응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다윗을 능멸하려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다윗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뀌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이 우리에게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난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